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봅시다. 우리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마음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자, 자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인격에 대해서 했지만 겸손이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목표 자체가 믿음의 일이어야 돼요. 믿음의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과정, 시작도 믿음으로 적어지만 과정 자체도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과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결과를 잘못 얻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작만 믿음으로 했지 과정이 잘못되니까 곁길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같아야 돼요. 과정을 무시합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그거 뭐까지 거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되고 저렇게만 돼. 아유, 이 양지사 교회는 그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많이 모여야만 돼. 이것을 과정을 무시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의 학생들. 저는 조금 특이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유, 알았어. 뭐 한 학기 봐줄게, 뭐 두 학기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학생만 늘어나게 하고 교회의 교인만 늘어나게 하는데, 그 과정을 내가 학교에서 늘 하는 얘기가 돼. 과정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무시한 것만큼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적당히 그렇게 믿고 아예 그냥 넘어가 하면은 넘어간 것만큼 장애에 걸려요. 반드시 그게 장애물이 돼.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정을 중히 여겨야 돼.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과정이 확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모든 것이 경작된 믿음의 방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 믿음의 방법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방법이 믿음의 방법인가 아닌가는 바로 첫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첫째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믿음이어야 돼요. 가르쳐준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준 믿음이에요. 가르쳐준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정확히 가르쳐준 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사람의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행하여진 거. 그러니까 행하는 일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여진 거여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바로 그것이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이름에 진실함이 없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허영심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욕과시라든가 자기 열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가 다 열심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열심이냐? 자기 열심이야. 나는 이렇게만 뭐가 되고 이렇게만 어떻게 될 거고. 자기 열심은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돈이 들어왔어. 나는 뭐가 어때? 그런데 누가 줬어. 이래가지고 그것이 행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행복은 그것이 끊어지거나 없어지면 그냥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야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저 뭔가에서 얻어진 거, 그거는 그냥 거저 얻어진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영심이나 모든 거 다 그래요. 명예 전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만 얻고 저렇게만. 쌤, 얼마나 명예욕에 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믿음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겉은 믿음으로 되는데 속이 믿음으로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달라. 그러니까 기준이 판별해야 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은 아주 진국이야. 나무랄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 가만히 봐요. 겉이나 속이 똑같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 자기만 못한다고 느꼈는데도 그 사람이 뭐래도 예.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마법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믿음의 방법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도 속과 겉이 같아야 돼. 믿음으로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러면 그것이 곧 내 믿음의 기준이야. 근데 내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믿음이 지금 우리께까지 온 거야. 약속이야. 약속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약속된 믿음을 그냥 믿습니까? 아멘은 되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아멘을 10번,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해도 계속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되지만은 휙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닐 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맨날 같이 말은 매주 토요일만 가서 어떻게 하고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피곤하죠. 그거는 자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은 버려야 돼요. 약속된 믿음이야. 하나님과 약속된 믿음, 약속이 안 된 믿음은 천만 번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약속된 믿음은 한 번만 해도 그 약속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전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 휙 떠나는 사람과 그렇게 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바로 믿음을 주실 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원해서가 아니야, 보여서가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뭘로 보입니까?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행하는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남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것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에서 겸손함에서 믿음 안에 겸손해서 가장 적대화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안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교만은 신앙의 치명타야.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자 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반역해서 하나님 자리는 보좌야. 보좌는 하나밖에 없는 자리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한 분이 있듯이 왕이 한 분이 있듯이 절대 그걸 넘나든 것은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해갖고 그때 쫓겨난 거, 그게 마귀 아니에요. 사단. 마귀라고 해도 사단이라고, 뱀이라고 해도 용이라고 하는 사단. 그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속성 그대로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만 나가면 안 되나? 아니야. 안 돼. 교회만 나가면 되는데 나도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미혹의 영을 시켜서 막 미혹시키죠.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고서 사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판단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법을 막 초월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 발만 가라, 두 발만 가라 했는데 한 발, 두 발이면 10발, 20발을 가. 앞에 앞서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가라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법은 하나님의 이성을 초월하는 법은 갖고 계셔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게 사단이야. 그게 마귀의 속성이야. 왜? 어차피 마귀는 멸망할 거니까. 자기들이 멸망할 걸 알아요. 어차피 세상 끝날 건데 자기들이 먼저 저주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초월하는 겁니다. 자꾸 뛰어넘어가. 우리는요, 절대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도 안 돼. 결국 멸망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내게 올 자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뜻을 정한 대로 해야
되지. 그저 주님 내가 말이야 귀신 쫓았잖아요. 병원 쫓았잖아요.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자꾸 교회 가면 잘되고 뭐자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잘 돼야 돼. 교회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교회 가도 아플 때 있고 교회 가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교회 다녀도 괴로움도 많아요. 교회 감으로 말미 얻어진 건 영혼의 범죄를 벗어나서 영혼의 바로 일이 해결을 받는다는 것이지. 육신이 아픈 거 가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깨졌어. 아프죠. 아이고 그냥 그까짓 거 그런다고 해서 고쳐지나? 깨진 건 빨리 약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꾸 이상하게 지금 흐름이 이상해지는 흐름이 많아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저주야. 예.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겉으로 드러난 태도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배에 넘어지면 악잡이야.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주 극에서 극인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배에 넘어지면 악잡이야. 넘어지게 하는 건 누구야? 어느 사람은 하나님 교회 갔는데 넘어졌다.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여? 아니에요. 쥐가 넘어지고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하나님이 그냥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근본 태도의 문제는 교만이나 겸손이냐, 양자 중에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그랬으니까 높여줘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했어요. 인간이 지음을 받고 있으면 신앙 고백 1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원천은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그분의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했는가? 그 원천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모다운 일을 했는가? 그겁니다. 오늘날 부모가 부모다운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이 큰 명제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비열하고 더러운 속성과 그 중에도 어뜸인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봐도 이 못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걸 스스로 안다면 그건 변화된 자예요. 그런데 변화된 걸 스스로 몰라. 내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 알려고 했는데 몰라. 그럼 아직도 변화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봐요. 누가 읽어봐요. 육 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근데 된 줄 알고 없다는 얘기야. 되지도 않고 된 줄 알고 스스로 속이는 거야. 나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체 하는 거, 그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와요. 자,
자, 여기서 6장 3절에는 바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면 스스로 속이는 거야 지금. 되지도 않고 된 줄만. 근데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세요. 항상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안vui 속. 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고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 얘기야. 어찌 주님 앞에서 아는 척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아는 척하지 마라, 된 척하지 마라.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선취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 넘어지니까 좋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느 특정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초월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아이고 이거 해도 돼야 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겸손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겸손하라니까 그저 그렇게 점잖아만 겸손한 줄 알아요. 그것도 겸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외에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로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의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의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의롭다고 하니까 나는 이러니까 말이야 의롭다. 이 의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야요. 예수 안에 오면은 의인이야. 예수 밖에 있으면은 밖에 있는 것은 불이야. 이 불입니다. 의가 아니야. 불이한 거예요. 구원도 예수 안에 와야 구원이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매사가 다 예수 안으로 와야 이루어지는데 예수 안에 와서 하려고 하질 않아. 참 희한해요 사람들의 속성이. 여러분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힘있고 모두 살아야 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의의를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어. 생각을 해봐야 충돌이 안 되나.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되는 거 같고 어떨 땐 안 되는 거 같고 어떨 땐 됐고 어떨 땐 안 되고 아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더라도 교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 받으면 확 달라지고 야 그렇게 그만한 인격이 있고 그만한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모시는 아니거든요. 왜? 예수 안 믿니까? 예수 밖에 있으니까. 불의한다니까. 절대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보는 인격이 훌륭하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상대 안 해요. 상대 안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우리가 못났고 어리석고 뭔가가 과거에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그가 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언제든 함께해요. 우리는 불의는 버리고 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꼭 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이니까 예하고 그냥 예하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 정도 연구에 나왔고 이만한 것 일을 했으면 직분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유 나는 무슨 직분 받아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에서 빠졌어. 예를 들면 그러면 시험 들어. 받으라고 할 때 이게 아니라고 받았으면 되는데 그때는 아유 뭐 누구도 있고 나와서 열심히 했고 더 많이 일찍 나왔는데 그분 먼저 조의하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는 자기는 시험 들어 나가니 가느니 막 별놈의 소리가 다 들려. 이거는 교만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비단 직분의 문제뿐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언가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령해야 돼. 영혼을 구원해야 돼. 구원을 못 시키는 겁니다. 직분에 관한 한 사양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분을 어떻게 줬느냐? 그리고 오늘날의 직분은 어떻게 주느냐? 이거에서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분은요, 왕은 왕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 직분에서 내려온 바로 그대로 줬어요. 왕에 대해서 왕. 이거 구약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주느냐? 지금은 믿음으로 줘요. 뭐 아무리 왕의 가족이라도 믿음에서 안 주는 거야. 선지자니 뭐 제사장이나 자도.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줘야 되는 직분인데, 그거는 직분인데 믿음을 가진 자는 안 주고 믿음이 없는 자를 주다 보니까 이게가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절대 믿음대로 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냐 하고 바로 보이라고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에게 줘야 되는데 돈 많은 자에게 주고 무한 자에게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4분 오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에베소 4장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항상 짝을 이루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겸손은 온유하고 온유는 오래 참아야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겸손은 순간적인 예의에 지나지 않아. 예의로서 순간적으로 겸손해지는 거냐? 순간대에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예의는 이런 것은요, 그야말로 가장된 교만일 수가 있으나 진정한 겸손과는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여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주시고 아무리 크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일이라도 마음속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이나 과시, 이웃 같은 교만이 있으면 온전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정말 된 척하지 마라.
됐지만 스스로 속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스스로 속여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나를 속여가지고 언뜻하게 모든 것을 이뤄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 왜? 출세하려고. 뭔가 이루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 위선이야 그게. 그러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안에 오니까 그게 사라지잖아요. 몸이 나쁘다 먹지 말아라 피지 말아라 하던 그 술 담배도 주님 안에 오니까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딱 끊어져 버려. 아니 내가 언제 진짜 술을 끊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 끊어졌으니 어떻게 안 마시니까 안 피니까 아이 깨끗해. 야 이거 참. 근데 그걸 못 끊었다고 해봐요. 뭐 어느 사람 그래. 아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건 없다나.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성경도 해석을 해요. 내게 편리한 대로. 그때 성경은 보지도 말라.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냥 그 검선은 겉으로 드러난 태도나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 심의 문제 안에 마음속에 있는 문제, 그것이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도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겸손하게 모든 행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누가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종과 같이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면 그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내가 종으로서 잘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다면 문제야. 자기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찾으심으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사는 거는 종은요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야. 그 하려는 대로 해야 돼. 종은 뭐 특별히 자기 의지가 있거나 자기의 뭐가 있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돼. 가라고만 가고 가는 거 쉬어 하면은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이면서도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얻어 맞는다 이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어. 그럼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이뤄놓고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핑계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옮기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는 게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겸손.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서 100명의 부하가 있어.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 없다 그랬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이방인이면서도 나에게도 윗사람 주인이 있고 내게도 종이 있어이다. 내가 종들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마 하지 않습니다. 내게 명만 하면 내 하인이 고치겠나이다. 여러분 보셔요. 믿음이 그럴 만한, 그러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약게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데가 없다. 이방인으로서 이런 믿음인데 택했다는 유대민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데가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님 뭐 하나 칭찬받았다고 그랬냐? 아니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방인들을 믿는 건 뭐 이름 많았었지. 핍박이고 어려움이었고.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저는 그걸 한번 바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기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하고 쉬라 할 때 쉬고,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서 능력이 부족하면 무릎 꿇고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 직분, 그거를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1시간 기도니까 안 돼. 그럼 2시간 하는 겁니다. 2시간 가지고 안 돼. 그럼 3시간 하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감당하려니까 하는 거지. 감당하지 않으려면 못하라고 봤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전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야. 세상에 피곤하죠. 야, 너는 밥 먹고 할 거 없어도 맨날 뭐 예수 믿으라고 나오냐? 이런 핍박을 식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 두려워서 할 얘기를 못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할 얘기를 못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대들어. 부모 말씀도 대들고 그러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우선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각 개인의 사정에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은 각각 개개인의 사정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해, 먼저야. 에?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자신이 행하는 바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말씀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슨 할까 무슨 할까 무슨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문 내가 우리 앞에 이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쉬지 않는 자보다 내게 올 자니까 내가 귀신 쫓고 내가 뭐하고 자꾸 이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래도 핑계대고 뭐했다고 각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그거에 각인되느냐? 아니야. 그건 아무 상관없어. 지가 하는 얘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큰나요. 아까도 인격화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인격화, 인간화를 만드는데, 인간화. 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근데 그분을 인간화로 만든다. 인간 중에 인격화,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말은 인격화, 이런 인간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씀에 관한 한 순종만 있을 따름이지 거기에 따른 다른 핑계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억누르고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상고했던 사람들 모양
정말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의 순종 안 하는 것도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내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했잖아요. 순종이 지사보다 낫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변화하는 신령한 체험을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데 그 체험을 나를 모아놓고 그냥 나를 뭐 자기 아니면 아는 거지. 굉장해요. 정말 아주 엄청나게 어느 사람이 뭐 조금 헐고 뭐고 내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니까 그러는데 미국에 사람이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130억 불 재산인데 기부를 8억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얻어맞았더라고. 아니 134억인데 8억을 했어. 기부를. 물론 뭐 모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했지. 근데 134억 불 가진 재산가가 불과 8억밖에 안 했어. 기부를. 그러니까 그냥 기부하고도 얻어맞는 거야 신문에. 해외 말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해야지. 헐 바에요. 좀 남들이 인정될 수 있게끔 해야죠. 134억 불이 그만해도 8억 원 정도밖에 안 했다니 이거 한 겁니까? 껌값 내는 거지. 하고도 욕먹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욕먹는 거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자기는 안 하고 남만 뭐한 것만 자꾸 핀찬합니다. 뭐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뭐 나은 거 있다고 말이야. 날 그저 나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저리나 한 적도 있죠. 우리의 속사람적 영혼은 하나님의 바로 뜻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반대되게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항상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겉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속사람의 진실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겠는데 오른손이 하고 나서 나중에 아무도 몰랐던 것까지 다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떤 때는 드러내는 것이 합당하고 어떤 감추는 것이 합당한 경우가 있지만 속사람은 그 경우에 맞게 순종하려 하나 겉사람은 사사건건 자꾸 트집 잡아요. 그냥 속사람이 하는 걸 다 트집 잡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 트집 잡고 무언가 사사건건 그래. 아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하는 것마다 그냥 물고 늘어지지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사단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겸손한 자는요 자기 의지를 움직여서 겉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때그때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겸손은 당연히 드러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겸손하셔야 돼요. 뭐 겸손하니까 그냥 겸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해갖고 할 얘기 못한 게 아니야. 아는 바를 아는 대로 정확히 전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절대 정리합니다만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과정도 잘못했어. 아니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에게 모든 걸 무언가 이루어주죠. 근데 잘못했던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는데 습관이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습관은 습관대로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습관이 성품화 돼버리고 그냥 습관대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건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